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5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십자가 죽음,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함께 봅니다.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주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었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예수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지막 주제입니다.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정리하자면 이제 먼저 빌라도가 갖고 있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로마라는 본국을 제외하고
사실은 그 빌라도가 있는 그리고 헤롯이 있던 그 지역은 점령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은 거기는 좀 지위가 제법 높은 사람이 갈 수 있었던 곳이었고 승진 코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반역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반역을 시도했던 장면도 이제 역사에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다음에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황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고 많은 권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점령제에서는 어떠한 밀란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은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헤롯에게도 군대가 있었지만은 빌라도에 비할 바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 행정력과 군사력을 따로 보유하게 해서 그 점령지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가 갖고 있던 정책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봅니다. 빌라도의 정치적 입장은 유대인의 폭동을 억제하며 동시에 죄 없는 예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절충안을 만들어요. 뭐냐면 6월절 전례를 통해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혹은 사람들이 놓아주지를 않기로 원하는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바라바냐 혹은 예수냐라는 양자택일을 통해서 실은 예수를 놓아주려는 무죄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양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서는 하나의 거스를 수 있는 금기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수에 대한 대적자가 되었고 그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언도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동정 여론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매질 또 모욕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희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롱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위해에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분노였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희롱당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희롱을 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끌어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을 하며 뺨을 치고 모욕하기도 하고 쓸개가 탄 포도주를 내밀면서 고통에 일그러진 그 어떤 표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사실 원했던 것은 아마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 여론을 끌어올리고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통해서 우리 이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라는 동정 여론으로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본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을 때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또 쉽게 정신을 잃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의 기본 목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고통에 일그러져서 오랜 시간 동안 진이 빠져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형벌의 본보기로 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중세시대나 혹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서서히 고통을 가하며 고통의 시간을 길게 하는 죽음보다 한 번에 빨리 끝내는 것이 오히려 자비롭다고 여겨질 만큼 이와 같은 형벌의 차이가 있는데 십자가의 형벌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고통 이것을 주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욕을 가함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에 대한 사명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죠. 성경의 표현대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의 강도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대속자가 죄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더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사실을 보게 되면 잡범에 대한 형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형벌의 내용을 보면은 고대에서 살인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강도, 살인자며 강도는 이제 일치된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반역자였어요. 반역자. 근데 예수는 강도의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죄패를 바로 세우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던 그 죄에 대한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을 참칭하고 로마에 대한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내용을 넣게 된 것이었죠. 반역에 대한 대가로서 억지로 죄명을 만들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너무 가벼이 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전능하심을 통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대속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죠.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을 그 제물이 대신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믿는 모든 이들을 대속하게 되는 그 같은 은혜를 베풀게 되었죠. 동시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는 장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외면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가를,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